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승리, 형통 및 좋은 성공을 하려면 언약의 말씀 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스밧 왕이 나오고 있고, 여호스밧은 바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세 개의 위엄이 연합하여 여호스밧과 그 유다를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나라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라 볼 수가 있는데,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마온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좋지 않은 요소가 따로 오더라도 힘들 판인데,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여호스밧을 넘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2026년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 여호스밧에게 공격했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이, 지금은 바로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국민들에게 세 가지 요소가 암몬, 모압, 마온 같이 세 가지의 그 그룹이 연합하여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보게 되면 지금 경제적, 산업적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국제 지정학적 요소가 있고, 세 번째는 종교적, 영적 요소가 결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응전해야 됩니다. 토은비라는 역사학자가 말했지만, 도전에는 반드시 승리하려면 응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국가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올 한 해는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뭘 얻냐면 재물과 보물과 의복을 얻은 것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재물, 의복,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경제적 요소를 한마디로 보게 되면 모압이라고 칩시다. 이 모압이 경제적, 산업적 요소인데, 지금 보게 되면 경기 침체, 고물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하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다음에 금융 불안, 또한 수출 부진, 또한 경기도나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그러면서 AI 시대, 또한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또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몬, 유다의 암몬이지만 우리에겐 두 번째가 뭐냐면 국제 지정학적 요소인데,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다극화되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말하기를 G7은 더 이상 유슬리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C5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냥 깍두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끔. C5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피 아시겠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일본에서 C5 이렇게 세계 질서를 다극화하자 하고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럴 때 우리나라와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나 국민들은 진영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에 있어서, 자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제는 수에즈 운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요소는 마온이 여호스밧 치듯이 우리에게 세 번째 요소는 종교적, 영적 요소인데, 종교 혼합주의와 또한 배교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 가지의 요소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자 했지만 도리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 시련을 도리어 여러분들의 발전의 뒤짐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승리, 형통 및 좋은 성공을 하려면 언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은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의 사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승리의 형통이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의 어려운 일이 세 가지 요소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또 우리나라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경제적, 산업적 요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진영학적인 요소. 세 번째는 종교적, 영적 요소가 지금 물결치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 치면서. 이럴 때 뭐냐면 우리는요, 철저하게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9절 읽어봅시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한마디 이들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수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는 놀라지 말라. 이전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2026년을 시작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것은 평강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험한 상태에서 다 건져내서 도리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처한 경제적 환경, 국제적 지정학적 환경, 그 다음에 종교적 환경,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권하시되 그가 뭘 보냈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다. 이 역사 지금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그 승리, 형통 및 좋은 성공을 하려면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된 것은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읽어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대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러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쌀 것이 없느니 대유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전략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strategic thinking, 전략적인 사고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은 반드시 뭘 갖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전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을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하고 돌파할 것인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인가, 그 전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힘들게 됩니다. 왜 힘들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슬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절대로 뭐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말씀 뭐해라?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승리와 성공을 이루는 전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과거에 있던 실화입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진 제목으로 포로 소용 속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누구냐면 코리텐붐 아시죠? 코리텐붐가 그의 언니였습니다. 근데 코리텐붐은 감옥에서 숨겨둔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그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은 그 말씀에 주의를 했습니다. 아,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꼭 지키기로 그녀가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게 정상이잖아요.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 안 지켜 하는 날라리 이상한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살겠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코린토에 보면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간수들이 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코린토과 누나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탕을 먹이자는데 그 감옥소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벼룩 아세요? 벼룩이 제일 많이 있어요. 뭐가 하더라도 벼룩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방에 코리텐붐을 가둬 넣었어요. 언니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옷깃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벼룩이 들어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벼룩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정주영 회장이 벼룩을 보고서 배웠습니까? 높이 뛰는 거. 근데 그래서 그때 보면 DDT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차가 가면 뿌연 연기같이 뿌리고 소독제 뿌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벼룩, 벼룩이가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에 있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벼룩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중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잠도 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긁어야 되고 또 잠도 못 자니까. 근데 뭐냐면 코리텐붐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벼룩이 있는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 이름이 베티예요. 베티가 함께 기도했는데 먼저 언니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눈을 나지막하게 감고서 진실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벼룩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코리텐붐이 누나가 기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벼룩이 있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 근처에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뭘 할 수가 있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간수에 찢긴 사람들 거기로 보내거든요. 벼룩이 있다 한번 당해보라고. 그럼 그들 오면 그들에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뭡니까? 두 번째가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코린토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 고통 이것도 뭐냐면 참 템포러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가 유대에게 세 개의 요소가 공격하고자 했습니까? 그걸 넘어뜨리고자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같이 응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또한 승리, 형통 및 좋은 성공을 하려면 언약의 말씀으로 있어서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뭐함으로? 말씀에 주의했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의 집 하는 모든 집들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 반석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0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집니다. 2020년은 여러분들이 잘되는 한 해임을 선포합니다. 하가 복으로 바꿔지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도리어 여러분들의 승진에 뭐냐면 디딤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당나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 오래됐는데 당나귀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아래 빠지니까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도.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불러갖고서 그냥 생매장하자. 어차피 그래서 흙을 그 우물 안에다 넣었어요. 그때 당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 하면서 주인 나 이렇게 부려먹더니 나를 이용했구나 하면서 엉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흙을 딱 주면 당나귀가 두 발로 다다닥 하면서 발을 그 땅을 딱 다지는 거야. 계속 보니까 높아지는 거 자꾸 다지면서 나중에 당나귀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환경을 볼 때 어떤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경고에 서고 여러분들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 한다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뭐 세 가지 요소가 공격합니다. 첫째 비, 두 번째 창수, 세 번째 뭡니까? 바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도리 뭐야? 그 상관없이 반석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건강, 사업이 다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혜로 세우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거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니라. 여러분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데 지혜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인간의 생각은 속살거립니다. 손해본다, 안 된다 한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집을 아주 잘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역대 20장 21절 22절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느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를 괴롭혔던 건 그들이 도리어 박살나게 되고 박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것들이 다 박살나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속이 깨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활력이 뭐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 형통이 좋은 성공을 하려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들은 믿음이 생긴 거죠.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역대 20장 봅시다. 23절부터 26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물을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기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기 골짜기에 일컫더라. 여러분들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공격할 때 요셉보다 안 가.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뭐를 얻었다고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보물, 재물, 의복을 다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에서는 죽이려고 나타났지만 에서 때문에 기도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래도 도리어 이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들 더 발전하고 승리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도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에어컨 발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난로를 만들었습니까? 추운 사람들은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도리어 추운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난로도 만든 것이에요. 또 그들이 적도 지방의 나라로 왔을 때 식민지로 삼을 때 뭐였습니까? 더우니까 뭐를 만들었습니까? 선풍기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가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발명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선포합니다. 온천 기술을 주시면 선포합니다. 전략과 지력을 주시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 전략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박 대표 있어라고 이름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러시아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병원에 있을 때 러시아 환자분들을 인도해주고 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 전략을 가졌습니다. 뭘 가냐면 심리 오르고 내리는 걸 가지 말고 내재적인 가치를 봐야 된다. 그래서 두산 어빌리티라고 있죠. 두산이 거의 망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뭘 느끼냐면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언전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모까지 2번이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젊은데 부인이 러시아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는 뭐냐면 당장 뭐냐면 오르르 내리는 걸 보지 아니하고 내재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이 이제 북극한 걸 보니까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내재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근데 두산 어빌트가 거의 망한단 말까지 있었어요. 확 내려가고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하거나 코인 이런 거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숫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보고 있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 내재적인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롭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주식 다 하는데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코인 하는데 다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도 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내재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나게 잘 됨을 선포합니다. 승리 형통의 좋은 선거국을 하려면 언약의 말씀으로 해서 6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 번역 에레미야 38장 20절 봅시다. 에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뭐 한다고? 형통하시고 임금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 열왕 기상 2장 3절 봅시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는 자야 칠갑절이 말지어다. 아멘. 멍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건 내 거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확 받아버리십시오. 아멘. 손원지는 어떤 손원지가 병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디라는 이 기독교 학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백만장자인데 그가 사업을 하는데 부채를 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냐. 사업이 엄청나게 나갔어요. 근데 뭐냐면 사업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0만 달러 부채, 아주 옛날에 10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부채를 졌습니다. 근데 당시 경영의 원칙은 부채를 우선 갖고 나서 11조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부채가 있는 와중에 그는 이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다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원리에도 문제가 있다. 윤리적인 원리에도
부채 상환을 우선 해야지 11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성이다고 비난했습니다. 뒤에서 뒷담 맞추면서. 그러자 그 하이디라는 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도둑질 한 것부터 상환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증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디서 도둑질 했습니까? 하이드는 그때 뭐냐면 말씀 말라기를 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치 도둑놈이로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도둑질 상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심을 보고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직행함으로 그 하이디 에사를 엄청나게 형통하게 아주 좋은 성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여러분의 사업도 기업 일도 직장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7번째 여러분들 승리 형통의 좋은 성공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종수 바뀝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새 예배 때 저에게 꿈에서 말씀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킨다.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뭐냐면 수첩을 갖고 적어 넣었는데 그 적지를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유추해서 만들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따끈따끈한 하늘에서 나온 신선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여러분 먹인 것입니다. 어디 뭐냐면 매장에 있는 것을 싹 빌려서 땜빵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좋은 성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종을 바뀝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불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더니 호황으로 바꿔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슬을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니 내가 그물을 내리다. 불황이었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되는 게 없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부터 여러분들 좋은 것을 다 바꿔주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것을 좋은 것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노라. 아멘.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되더라. 아멘. 여러분들 변화의 역사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시간상 이제 찾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변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보다 포도주가 비쌉니다. 가치 상승입니다. 또 포도에 뭐를 옵니까? 피를 옵니다. 피는 뭐를 옵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들의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면 선포하노라. 아멘. 말씀을 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남한장 보십시오. 문둥병자 자기 생각은 막 엉망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문둥이 한센병이 변화 뭐가 됐습니까? 완전 온전한 애기 같은 피부로 바뀌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 건강, 재정, 삶을 다 변화시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그래서 올 신년에는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10편 119편 105절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나는 안 된 등불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냐면 또 아브라함은 몸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것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좋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형통과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히 180도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